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앞에 보이는 요르단 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고 여러 전쟁을 통해서 또 그들은 전투력도 갖추었고 또 지도자와 이 통솔 체계도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명령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신명기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명령한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는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2세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금 정리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과 또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승리하고 그것을 상속 유산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는 전쟁을 하겠지만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너희가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물도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가 않았고 잠자리도 마땅치 않았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밤에는 사막의 매서운 추위에 시달렸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 짓고 터 잡아가지고 밭을 가꾸고 물고기를 잡고 과수원을 만들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을 할 텐데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또 그분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을 짓고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이 크게 늘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들 희망에 차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릴 그 복과 영광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뿌리시네요. 찬물을 끼얹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 목사님 저 잘 살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좀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우리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당장 뭐 교회 닥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없고 우리 다 평안한데 왜 느닷없이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느냐고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한번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상승 곡선을 타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위로 올라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은 제자리에 정체되어 가지고 멈추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래로 조금씩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갇혀 있거나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좀처럼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침체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기다려도 반응이 없어요. 자식이 생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첩을 얻었습니다. 내 아내에게서는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자를 드리든지 첩을 얻어가지고 첩의 자식을 얻든지 어쨌든 뭐 하나님의 약속을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보자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했습니다. 마음이 낙담되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로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수고했는데 알아주는 건 없고 사방이 다 대적들이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한번 심한 영적인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졸업은 다가오는데 진로가 막막해요. 군에도 안 갔다 왔는데 군에를 가야 되느냐, 대학원을 가야 되느냐, 대학원 가서 계속 공부를 할 것이냐, 언론사 시험을 봐가지고 방송국이나 신문사로 가야 할 것인가. 선교단체 내에서는 또 압력이 또 강했습니다. 빨리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캠퍼스에 조금 더 남아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하면서 대학원 진학을 또 독려하는 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교제도 꾸준히 참석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동안 3년 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갔어요. 물론 뭐 지옥으로 떨어져 나간 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그냥 이탈해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속된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해버렸어요. 꾸준히 전도의 열매가 맺히긴 하는데 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생각을 사로잡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또 뭔가 이전과 같은 영적인 깨달음 같은 것들도 잘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만 조용히 교제하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뭡니까? 저는 왜 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 겁니까? 스스로에게 자문을 던지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주는 그런 동기력을 보면서 결국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고 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영적으로 좀 아슬아슬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난 영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하고 안정적인 단계인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와 교제 시간에 자주 빠진다. 나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 최근에 나는 기도를 쉬고 있다. 하루 중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온다.
자신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짜증이 난다.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없다. 소모임 교제 시간에 나누라고 하는데 뭔가 승리한 간증을, 승리한 경험을 나눌 게 없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게 있다면 나한테도 혹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볼 때 영적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형제와 그 자매로 인해서 제가 감사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우리 교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환경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시절처럼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금 목사가 와서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여러분과 함께 거리로 나가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인 열정이 좀 식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던 그런 분들이 제가 아침 9시 반에 집에서 딱 내려오면은 와서 이것저것들 정리를 하고 우리 성도들 맞이할 준비도 하는데 요즘은 한 10시 20분 되면은 20분, 30분 되면 한 명씩, 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일찍 와가지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했는데 조금씩 성도들이 모이는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들이 조금 불규칙해지고 늦게 나오는 분도 있고 아예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표가 안 나서 그런데 거의 지난주나 이번주나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보니까 약속한 것도 아닌데 돌아가면서 빠져요. 교대로 빠지니까 지난주나 이번주나 달라진 건 없는데 지난주 빠진 사람하고 지난주 안 나왔다 이번에 나온 사람 하면은 그게 그겁니다. 뭔가 어디선가 구멍이 나고 있다라는 봄이 되니까 봄바람이 들었는지 조금 해이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 나면은 빠져나가고 얼마 남지 않아요. 나중에 오후 성경 공부할 시간 딱 돼버리면 또 얼마 남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게 성경 공부 위해 가지고 40부씩 복사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복사하는 게 30몇 부 정도 복사해 놓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소모임 교제할 때 보면은 우리 형제들은 제가 딱 눈에 다 들어옵니다. 누가 빠졌는지 한눈에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밑에 자매님들은 제가 일일이 소식을 잘 모르고 다른 분들한테 전해 듣습니다. 어떤 소모임 오늘 한 명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밖에 없어서 가버렸다. 아니면 다른 소모임에 연합해서 같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납니다. 그렇게 예배와 교제가 그립고 간절하다고 하던 분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너무나 좀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이런 영적 침체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침체에 빠지면은 거기서 회복하고 벗어나오기는 힘듭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부터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 신호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고 맑은 정신으로 자기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가? 첫째로 우리 눈이 세상을 바라볼 때 틀림없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연인 관계하고 부부 관계에 언제 파탄이 오는지 아십니까? 보통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성격 차이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면요 그때부터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내 눈이 주를 바라봐야 하는데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최면 걸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물 위를 걷는 남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볼 때 그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들, 내 주변의 환경들을 볼 때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너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처분하라고 하니까 자기 재산을 보니까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심히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애착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동시대에 존재했던 7교회이기도 하고 또 전 교회 역사 흐름을 살펴볼 때 역사적으로 한 시기 한 시기마다 존재했던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이제 페르가모라고 하는데 페르가모는 결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명품 페르가모 하는 그 페르가모 말입니다. 결혼 무슨 뜻이냐? 세상과 결혼한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과 정혼한 신부가 신약교회가 세상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니골라당의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세상과 결혼한 그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 백성이란 말입니다. 백성의 눈치와 체면과 그들의 분위기에 맞춰주는 인본주의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풍요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는 어떤 미지근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런 신앙을 가진 그런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마는 한때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던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혼도를 구원하는 일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데마는 속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영적인 중대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볼 때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한눈 팔 때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게으른 생활을 할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요까지만 암송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찾아옵니다. 궁핍이 찾아옵니다.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을 안 하면 가난해집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이 부족해집니다. 빈궁이 찾아옵니다. 궁핍이 임합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만족 주지 못할 세상의 것에 홀떡이다가 결국은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에서 기아에 허덕이다가 영적 건강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잠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잠은 휴식을 위해 필요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잠자기를 좋아하고 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잠언 20장 13절 말씀에 잠자지 말라가 아닙니다.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내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게을러지고 늦게까지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내지 못하고 영적인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게을러 빠지면 영적인 생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게으르면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귀찮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야 된다고 가정예배 안 하고 그냥 하루 시작합니다.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소모임 교제도 안 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참석은 했는데 나누라고 하는데 나눌 게 없습니다. 그래도 뭐 실패한 경험담이라든지 자기의 부족함이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건 자존심 상해갖고 못 나누겠습니다. 그럼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교제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하고 싶어요. 악순환입니다. 게으름은 영적 침체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한 영적 침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활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선을 다 바치고 있는가? 나는 적당히 게으름 피우며 꾀를 피우며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례식 마치고 장례식에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위로와 소망을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른다. 갑자기 데려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정말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만약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살아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예배 시간 끝날 때가 되면 아마 눈물이 날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다시는 이 예배를 못 드리는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사모하던 내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 건성건성 빈둥빈둥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바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첫째로 언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느냐? 심한 고난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물론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그러면서 대들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쉽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이 더럽고요, 치사한 이 세상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게 그냥 빨랑 데려가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에게 헌신했고 백성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할 걸 다 했는데 백성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이 고생을 해가지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꼴, 험한 꼴을 당하는가. 뭐 물 없다, 고기가 없다 하면 백성이 돌 들고 던지려고 하니까 이 지도자가 무슨 특혜 누리고 세도를 부린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든 상황만 닥치니까 그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영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요, 대부분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아이가 뭐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람은 뭐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맨날 그냥 히히덕거리고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막 이렇게 드리는 사람일수록 사역에 대한 중압감, 또 사역의 열매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기근을 명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비를 내리실 때 갈멜산 대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겨루자 해서 바알의 사제들과 겨루어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백성이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고백했는데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비도 내리고 가뭄 문제도 해결됐고 했는데 보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면 백성은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또 자기는 또 여전히 혼자입니다. 자기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했는데 주의 대언자들은 다 죽임당하고 자기 혼자 남았고 이 백성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곤고함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을 대적하여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백성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데려가십시오. 얼마나 그의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그 중압감에 시달렸으면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고난과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도 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난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짓눌러서 위축시킵니다. 극도의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면 모든 것이 싫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내버려 둬달라고 그냥 쓰러져 누워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도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도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우리 형제들 다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일 중독인 분들이 들어있어요. 일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자기 몸을 혹사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오늘의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분량까지 일을 하고 또 오늘의 나는 오늘의 안식을 취하면 됩니다. 또한 자기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이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특출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가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목사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존재,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목사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목사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또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넷째로 큰 일을 이루고 난 후에 영적 침체를 경계해야 합니다. 고3 때 요즘 고3하고 옛날 우리 학력고사, 예비고사, 본고사 그 시절의 고3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 진짜 고3은 괴로울 고자를 썼습니다. 고생하는 3년입니다. 그 고3 때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잠 4시간, 5시간 자고 밤 11시, 12시까지 학교에 남아가지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 다 절제하고 오로지 공부에 매진했는데 딱 대입 시험, 요즘은 이제 수능 그 시험 딱 끝나고 나면 고삐가 풀려가지고 학생들이 쫙 시험 끝났다면 서면에 쫙 깔립니다. 거기서부터 애들이 그냥 마시고 먹고 떠들고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억눌렸던 욕구가 확 분출되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큰일 하나 치렀다. 이제는 이미 답안지 다 써냈기 때문에 성적이 더 이상 좋아지거나 나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시름 놓았다고 하면서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탈선 청소년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비행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군 생활할 때 우리 딱 군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딱 뭔가 절제하고 질서가 있고 규율이 서 있는 엄숙한 이런 모습이 떠오르죠. 군 생활할 때는 이른 아침에 기상하고 아침에 구보하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주는 대로 먹으면서 체력 관리하고 질서와 권위에 딱 복종합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나 망가지느냐 하면요. 군대 전역하고 나면은 사람이 망가집니다. 늦잠 잡니다. 폭식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무절제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군대에서는 진짜 몸이 튼튼했는데 군 전역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면요.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몸이 삐걱대면서 건강이 악화됩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아마 이거 갖고는 만족 못한다 해가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읽기 플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읽기 제일 싫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 일독 마치고 났습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루 놓치면 그 다음날 또 보충을 해야 되니까 꾸준히 진도를 따라잡는데 성경 일독 다 끝냈다면 성경 읽기가 싫어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저도 성경 일독 다 끝내고 나면 해가지고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었다가 합니다.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만 대부분 봄, 가을로 부흥회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수련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은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 교대로 결석하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예배당을 꽉 채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 친구들까지 꽉 채웁니다. 그래 뿌듯하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딱 한 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 주일날 사람들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 노아가 언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열심히 방주를 예비하고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물 위에 1년 이상 떠다니면서 배 생활하면서 고생 다 하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카인 족속들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하던 거인들 물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지구상의 유일한 가족이고 자기가 집안의 가장인 동시에 새 인류의 정점에 있는 첫 출발점,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인물입니다. 누가 노아한테 대들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다 빠지고 농사도 하고 포도 심고 포도주 담가 먹었습니다. 달달하고 알딸딸하고 기분이 탁 좋아가지고 자기 몸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그 방탕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 일 치렀죠. 대홍수로부터 인류와 살아있는 짐승들, 새들 다 구하지 않았습니까? 큰 일 끝나고 나서 이제는 편안히 쉬자. 편안히 쉬면서 한잔하자. 그래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솔로몬도 큰 일을 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 초소를 봉헌했습니다. 큰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 초소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내들하고 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이루고 난 후에 기쁨과 성취감에 취해서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섯째로, 일이 잘 된다, 잘 풀리고 형통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일이 좀 잘 안 되고 좀 신경 써야 할 게 많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깊게 행동을 하는데 일이 너무 잘 풀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잘난 줄로 알고 교만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좋은 일이죠.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이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보다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배부를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요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셨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습니다. 3,120명입니다. 성전 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더니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8,120여 명입니다. 8,000명이 넘어요. 교회가 커졌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8,000명이라는 이 정도 맨파워를 갖고 있으면은 뭔가 자신감 뿜뿜입니다. 절대 안 밀립니다. 세력 면에서. 이렇게 교회가 강성해지고 대형 교회가 되니까 배가 불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8,120명 이 어마어마한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어기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결국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로 떠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말씀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된다. 8,000명이다. 대형 교회다. 안정적이다. 재정면, 인력면, 능력과 은사면에서 우리는 만족한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 영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흩어져 버린 그들이 민들레 씨앗처럼 곳곳에 퍼져나가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이 잘 된다, 형통하다,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다. 그럴 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벗어던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섯째로 승리한 기쁨에 취해가지고 긴장을 풀어버릴 때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인족들과도 싸우고 가나안 7 족속들을 멸하면서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승리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기 다음에 뭡니까? 사사기. 사사기 읽어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실패와 침체의 나락을 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땅에서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러다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면은 승리하고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다 보면은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의 악순환 사이클에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었던 그 영적인 승리,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자기를 나태와 또한 해이한 상태에 방치해둔 것 때문입니다. 사사들 가운데에서 좀 사사기의 분량을 좀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라.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는 그거는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백성에게서 이제 금부치를 받아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이 에봇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그 에봇이라면 저기 성막에 가면은 제사장들하고 거기에 다 보관이 돼 있는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별도로 에봇을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미디안과의 그 힘든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전쟁 뒤에 찾아오는 승리감에 도취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삼손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녀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어찌 되었습니까?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현재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약시대 열왕기에 기록된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그런 우상숭배를 다 폐지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승리하고 계속 우상승 곡선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 후에 바빌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하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그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시고 나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저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증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무기와 자기의 보물창고를 자랑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왕이 그걸 다 보여줬으니까 그 바빌론에서 왕이 보여준 그것들을 모두 다 바빌론으로 옮겨가고 또 왕의 아들들은 환관이 되어가지고 끌려갈 것이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죠.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평안하다면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내게 말한 주의 말씀이 좋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당대가 아니라 그 후대에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만 별일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 종교개혁은 다음 세대 가면은 바로 우상숭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안도하거나 혹은 감격에 취해가지고 정신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진 자는 안정적입니다. 모두가 넘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어떻게 넘어집니까? 그렇지만 딛고 일어서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일어섰다, 건강하다, 튼튼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제물로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험한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가? 어떻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먹이셨는가? 어떻게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이 노예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시키시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계속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건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당시 선수들 이야기입니다. 육상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 체력 관리, 체중 관리를 합니다. 먹는 거 조심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들 신경 쓰고 잘 자고 불필요한 인간관계 딱 끊고 오로지 운동에 매진을 합니다. 왜? 올림픽 경기에서 나아가서 거기에서 월계관을 받는 그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억제하고 자기 욕심을 누르고 깨어있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으려면 정신 차리고 절제하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참여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외따로 떨어져 있을 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와 같이 그 안에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견고히 설 수가 있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한 형제 자매로 이 지역교회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좋고 또 편안한 환경에 있다 보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긴장의 끈을 늦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이 잘 된다 생각하고 내가 이번에는 이겼다 생각하고 큰일 하나 해치웠다 이런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메어 달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낙심하거나 또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 눈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나태해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